오늘 수도원에 아주 좀 다루기 힘든 수도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굉장히 조만하고 또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늘 싸웁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크다 이러면 가면 이 사람이 꼭 끼어있습니다. 다른 동네들도 다 싫어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 화를 못 이기고 수도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동료 수도사들은 아유 벨트가 빠졌다. 지발로 나갔으니까 다행이다. 그러고 있는데 이 수도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 가는 사람을 붙잡는 게 죽어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는데 이 수도원장이 제발 봐라.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봉급도 안 주는데 너는 봉급 줄게. 오면 좋은 보직에 앉혀줄게. 막 구슬러가지고 여러 특혜적인 조건을 내걸어서 대표했습니다. 동료들이 볼 때 지방으로 나간 사람이 돌아왔거든요. 꼴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수도원장이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스카웃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수도원장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원장이 말을 합니다. 예, 이 사람이 말썽을 많이 부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인내, 친절과 긍휼의 마음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럽니다.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교회 가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 많다. 예, 깨끗하려고 왔지만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때는 언제라 그랬죠? 죽어서 천국 갈 때. 그럼 이것은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한 사람이 나갔다고 교회가 문제가 없어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보이거나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보고 감당하라 하시는구나. 그리고 끌어가야 우리는 핑계하고 원망하고 지적하는 걸 참 잘하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노바다 연장에서 잡힌 여자를 데리고 가서 돌멩이를 들고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죽일까요? 막하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분별력도 가져야 되지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기. 정말
결사 각오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참 교회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을 돌렸는데 교회가 방역을 잘한다고 생각하나 못한다고 생각하나 하니까 80% 이상이 못한다. 그도 그럴 것이 뉴스에서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방역당국에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이게 사실입니다. 교회만큼 2m 간격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 없어요. 모여도 들어오면 체온 체크하고 마스크 다 쓰고 거리두기 하고. 그런데도 세상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뭔가 핑계를 대야 되니까 책임을 전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세상에 평안함도 주고 그럴 수 있도록 몇 배나 더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혹 원하지 않는 위기와 문제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정말 분별력이 요구되는 요즘 시대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로가 그날에. 여기서 이 그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겠다. 우리를 보내달라. 바로에게 그 말을 하자마자 바로가 나타낸 반응이 바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못한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갖다 붙인 말이 뭡니까?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소문이 돌아오는가 하면 예배 안 드리면 교회 재정이 없으니까 교회 재정 끌고 모으려고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다.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앞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제사드리라 라고 말하는데 바로는 뭐라고 맞받아칩니까?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면서 내리는 조치가 뭡니까?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어서 건축을 했는데 벽돌을 단단하게 하려면
짚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짚을 다 공급해 줬어요. 그리고 벽돌만 만들면 됐습니다. 근데 겨루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제 짚도 너가 주워와라. 공정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공정이 하나가 더 생겼는데 그 공정이 바로 옆에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들판으로 나가서 주워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만들던 벽돌의 숫자만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공정이 늘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때립니다. 학대를 합니다. 근데 이 학대를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누구에게 호소를 합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누구에게 호소를 합니까?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명령을 누가 내렸습니까? 바로가. 그런데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될까? 물론 바로처럼 행정당국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5절 말미에 보면 22절과 23절에서 백성들의 반응과 다르게 모세와 아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했다. 기도했다. 사람에게 묻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문제의 단초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겠다 이 말이 올무가 되어서 고난이 가중된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러분 본문 4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기도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노예살이에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가 이제 너희를 해방시키려 하니까 너무 좋았지요. 이제 살았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고 나자 곧바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아끼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 전제가 바로 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죽으면 죽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서 살았던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순교했던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유는 우리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몸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호수아는 이 기록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감독들은 애굽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감독들이 기록원을 두어서 기록하면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 기록원들은 우리 매일 성경 표지책에도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교만하다.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느냐면, 지금 이들은 나름 애굽이라는 나라의 기록원으로 출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도 넉넉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지금 날벼락을 맞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린다고 했나? 예배 드리달라고 했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싶다고 했나? 이런 원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배로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기준과 예배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바로가 곧바로 핍박을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거절을 당하고 나오지. 똑같은 상황인데도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겉으로 볼 때에 고분고분한 말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복면을 당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쩌면 기록원들과 호소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판단해야 될 그 판단의 기준에 우리의 판단 기준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이 뜻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까지도 용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6장 1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 나도 봤다. 나도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할게. 바로의 저 강박하고 완고한 마음을 내가 이것들 너희들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꼭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부어야 했느냐?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애국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 10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잘못되고 무능하다는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나타내면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국에서 은금,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임금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애국을 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면서 달라 이러니까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만드는 이 상황에서 우리 그동안 밀리했던 임금, 체불된 것 달라 이랬으면 어쨌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겠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에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모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의 태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머리 숙여 경배하겠더라 해놓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대부분에 우리가 언제 제사 드리고 싶다 했나? 우리가 언제 뭐 해달라 했나?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못해 오히려 저주까지 하고, 여기 본문에 21절의 이 말씀,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그냥 여호와께 맡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아라 라는 저주로 악담. 그럼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은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제가 앞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도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그때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이 굉장히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니까 사랑하고 아낀 게 어디 있습니까?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굴에 집어넣죠. 세상의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우리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분별력이 요구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럼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틀 전에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간사의 감정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4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는데 25살에 백혈병이.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치료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기를 못 갖는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울어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아기를 출산하고 나니까 이 아기가 한쪽 귀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감정에서 그럽니다. 죽고 싶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했다. 근데 그렇게 막 울면서 매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던져주시다. 결국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는데 아기의 귀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도 있어.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부으면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섣불리 사람 앞에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어 일으키는 죄를 짓지 말고, 그럼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오늘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누구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입 바른 소리를 하느냐,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느냐, 아닙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아무쪼록 어렵고 힘들어도 신앙의 고백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세상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